우리 집안의 작은 터에 우리 꼬마 아이들과 이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고 여러 번 나갔죠. 새싹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새싹을 보면서 꼬마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싹이 자라서 그것이 이제 자라날 거야, 크게 자라날 거야 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씨앗 속에서 점점 이 새싹이 자라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자라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제 큰 호박, 노란 호박하고 또 파란 호박을 큰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림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림절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림절에 대한 것들을 잊혀져 가고 어쩌면 성탄절마저도 쇼핑의 계절, 교회의 절기보다도 쇼핑의 절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한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본분을 다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처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충격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문제가 가득했죠.
결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단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혼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요, 그때가 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징조가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혼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거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버려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암탉이 뿅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징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대림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쾌락에 너희들도 똑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쾌락에 똑같은 방법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탁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셰테, 주의하라, 집중하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라는 뜻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얼굴을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사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그들과 계속해서 휩싸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염려의 걱정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영이 둔탁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해이해지고 세상과 더불어 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어쩌면 마치 덫을 알죠? 쥐덫 옛날에는 이렇게 놔둔 적이 있었는데 덫에 갇힌 자와 같이 손과 발이 묶인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 없을 만큼 저만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지나친 소셜미디어, 뉴스, 요즘에는 또 경제적 염려,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그 건강 염려로 인해서 휘둘리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뉴스도 많지만 쓸데없는 그 정보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에 앞섰습니다. 이미 네이버에 이런 거에 나오는 것이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하고 편해진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앞질러 가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매달리고 안부 전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야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휘말리는 것을 볼 때 제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화에서 여러분도 보지만 알아듣나요? 모르죠. 앞에 가서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하기까지 한 그 정보, 이건 너무 심하다. 불필요한 악하기까지 잡다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자는요, 여기에서 문맥상 메시아를 호칭합니다.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제발 차려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수능 보는 학생이 놀다가 발을 동동 거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 앞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며 탄식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잠들지 말아라.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항상 깨어 있으래. 그러면서 말도 안 되지만 이러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요. 문자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아니면 오히려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다른 악한 것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위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기도 응답이 나의 실상이 되어서 응답이 되어질 때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때로는 몸이 뒤틀고 힘이 들어도 용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씨름하면서 하는 거죠. 그 씨름은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죠. 씨름.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씨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여러분 씨름입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씨름해서 이기리라. 씨름하는 심정을 가져야만 부활의 신앙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쉬잖아요. 점점 젖어요. 마지막으로 대림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초연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생활의 염려로 자꾸 아둥바둥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집살이에 아이들의 뭐 여러 가지 남들이 겪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걱정하다가 내가 이렇게 얼굴이 돌아갔어. 내 입이 돌아갔어. 내가 이렇게 마비가 됐어.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그렇다고 쉽게 되겠어요? 그런데 좀 이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면은요, 그것 또한 죄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 실상은요, 실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함 때문에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저 멀리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가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읽지 마라. 영원한 것들을 읽어라. 여러분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면요. 우리에게 거룩한 초연함,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근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순간 놀랄 수도 있죠. 여러분,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나를 쳐서 씨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과 묵상으로 성찰하다 보면 새해를 준비하면서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고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죠.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성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작성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일기,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 내가 한번 어둠과 씨름해보자. 우리의 씨름은, 그래,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누가 옆에서 혼동을 주게 하는 거죠? 어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씨름하겠어요? 천사와 씨름해야죠. 씨름하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하마터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려고 했어요. 허겁지겁 회사 가기도 만약에 바쁘다면 그 회사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구별된 시간 적어도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큐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일같이 15분씩이라도 말씀을 보고 15분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의 양식, 육적인 것들을,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진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양실조가 걸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루 종일 쇼핑, 미디어와 뉴스를 보았던 것을 안 볼 수 없죠? 절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절제해야 되죠. 하루 종일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디지털 금지, 요 시간만큼은 내가 디지털 금지, 그리고 세상에서 염려와 이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결단이 없이 또 한 해를 보낸다? 똑같이 한 해가 똑같은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 친구들과 가족들 안에서, 또 서로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깨어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위한 그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를 드림도 주님께 영광을,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사람에게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오늘도 이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아버지, 오늘도 집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몸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일터이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무시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찾아주고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똑같은 거죠. 아이고, 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수시로 무시로 나를 찾고 있네. 아유, 지가 혼자 할 법도 한데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옆에서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같아요. 제가 물론 알고 있지만 어른들을 모시니까 조심스러워서 또 물어보는 거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아우, 야, 너 혼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뭘 또 물어보냐? 왜냐하면 그분을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흐뭇해 하시는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막연하게 아유,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알콩달콩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오신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를 아니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힘써 기도하시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량이 차지 않더라도, 내가 소갈머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나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배우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는요, 이제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양육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만 쟁취하기 위한다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영광의 날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서로 연약해요. 부족해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면, 5 손가락이 이렇게 힘을 줘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 갖고는 힘이 지어지지 않아요. 둘, 셋, 넷. 그래서 제가 5명의 손자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힘을 발할 수가 있으니까. 영의 양식을 여러분 날마다 먹어야만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들으셔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훈련하며 아버지 우리가 배우며 양육되어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막혀있는 그 통로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이제 올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이제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할 때 십자가를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제 겸손히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교회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90일 성찬 1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빵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찬하는 이 예식 속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제, 사랑하는 자매들에게도 함께 이 떡을 떼면서 함께 하는 동안 이 성전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임재가 있듯이 함께 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주님의 임재가 어느 곳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찢기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초연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주시는 이 귀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제약이 있고 모든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내 영혼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이 귀한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성찬 속에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자비와 국률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곳에 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땀 흘리며 헌신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나태하고 게으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하나님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함이 깨끗하게 온전히 나무로 얻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과 영혼이 깨끗이 나무로 얻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